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아는 것만큼 사실 우리들도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목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목사라고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목사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탓인지 요즘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그런 평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하면 왠지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소개하면 제 옆에 잘 안 오기도 합니다. 물론 목사 옆에 안 오려고 하는 현상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 옆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이 제 옆에는 별로 앉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제 옆에 있으면 자꾸만 뭔가를 물어볼 것 같다고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얼마나 웃겼냐면요, 서로 제 옆에 안 앉으려고 막 전쟁을 벌이시곤 하셨는데, 이렇게 교인들도 목사 옆에 앉고 싶어 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목사라고 그렇게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산호세에 사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저를 소개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소개하며 사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신을 누구의 엄마다, 자신을 누구의 아빠다 라고 소개하는 분도 봤습니다. 혹은 자신의 직업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분들도 봤고요. 또 저처럼 나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소개하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소개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기에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대단한 사람에 걸맞는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을 또 많이 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직접 친히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증거가 있죠. 바로 우리 믿음이 그 증거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해요. 근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상하게 자신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요, 또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요, 우리는 굉장히 잘 믿어집니다. 믿어만 집니까? 저는요, 완전히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저는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그 사건이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에게 아버지가 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사람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 됩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의 주장대로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진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행히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저는 믿어집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믿어지실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이성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믿어지실 겁니다. 근데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직접 친히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이 일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요, 답답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들을 오롯이 우리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요,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안 좋아지는데 그냥 우리가 무기력하게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까닭에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보니 우리가 악이 그렇게 관영해도 그 악이 세상에 있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 정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죠. 우리가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사실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아주 특별한 신분이고 특별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왕과 제사장들은 특징이 뭐냐면 전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었는데 어떤 특권이냐면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런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친히 우리에게 말도 걸어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해 주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요,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네,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말씀 하나 안 하나.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누군가를 거쳐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만나려고 합니다.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우리 모두와 각각 개인적으로 직접 소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직접 우리 모두와 직접 친히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요, 정말 그 놀라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은요, 단순히 기도에만 사실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도 높여주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것과 관련된 그런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집안이 좀 갑자기 어려워지자 제가 굉장히 제 마음에 상처도 있고 좀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좀 자신감도 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그 자신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존감도 있었는데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그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요. 친구들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교회도 안 다니고 있던 시절이라 성격도 점점 삐뚤어지고 막 이상해지고 막 한참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당시에는 저에게 아주 정말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놀라운 습관인데, 저는 혼자 있을 때마다 바닥에다가 글을 썼어요. 어떤 글을 썼냐면 나는 왕이다 라는 글을 썼어요. 웃기죠? 그냥 습관적으로 혼자 있을 때마다 바닥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글을 쓰면서 계속 제 자신에게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너는 왕이 될 상이라고. 넌 언젠가는 존귀하게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말 무너졌던 그 자존감, 그 자존심을 스스로 이렇게 세우곤 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주 큰 그런 은혜를 깨달았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제가 왕이래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요, 제가 정말 얼마나 크게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만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를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 안에서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요, 거룩한 나라로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신구약의 공통된 주제라고도 하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 그렇게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이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 중에 나오신 그런 귀한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거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곳인가? 이미 우리들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들 안에,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평화를 누리고 있으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근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곤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지금 누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다 보니 잘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 그 평안을 잘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잘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이 평화롭지 않은데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고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요 평화라는 게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부터 오는 거더라고요. 평화라는 게.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셨대요. 마침 그 옆자리에는 젊은 엄마와 아기도 함께 탔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갑자기 난기류에 빠져서 막 정신없이 막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막 비도 내리고 막 천둥도 치고 그 모습에 그 목사님이 너무나 두려웠대요. 혹시 비행기가 번개에 맞아서 추락하면 정말 어떻게 될까? 이러다 죽는 건가? 정말 그 짧은 순간에 온갖 걱정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 품 안에 안겨서 아무 불안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평안하게 자고 있는 그 아기의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비행기가 그렇게 막 흔들리고 비가 그렇게 막 내리고 번개가 그렇게 내려치는데도 그 아기는요 그 엄마 품에서 전혀 놀라고 있지 않더랍니다. 그냥 그 엄마 품에서 영원히 안전할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아주 잘 자고 있더랍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도 그 아기와 다르게 자기는 그렇게 너무나 그 상황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혼자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보고요, 평안이란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목사님이 깨달으셨답니다. 근데 맞죠? 평안이란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부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정말 아무런 비바람이 불고 막 천둥이 내려치고 땅이 흔들리고 불이 나고 막 전쟁이 막 발생해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치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절대로 주변에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만 그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거룩한 그 나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백성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신 데에는 보니까요, 이유가 있으시대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그렇게 기이한 빛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냐면, 왜 우리를 그렇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냐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아름다운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이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마땅히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하지 않는데 자기 자랑들은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얼마나 자랑을 참 많이 하시는지, 자기 지방 자랑 많이 하시고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하시고요, 또 자기가 얼마나 부유한지 그런 것도 자랑 많이 하시고요, 특별히 또 많은 분들이 자기 자녀 자랑들을 많이 합니다. 돈 내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자랑들을 들으면 정말 부러워요.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자랑들은 참 잘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자랑들은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봅니다. 하나님 자랑을 하라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못하겠대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대요. 지금 못하겠다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또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신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의 거룩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한 주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마음이 따뜻했던 적이 많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용기를 다시 얻게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또 새롭게 깨달았던 적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난주보다 조금 더 이번 주가 더 성장한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여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요, 지난주에도 너무 안 좋은 소식을 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힘이 빠졌던 그런 날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도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을 받으며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근데요, 그런 자랑할 것들 혼자서만 그 받은 은혜를 혼자서만 간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남들에게 자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들을 자랑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그 목적을 꼭 그 자랑을 통해서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좀 알게 해달라고,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선택에 대해서 감사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버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거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또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에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 자랑을 통해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긴 이의 아름다움을 선전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